수가 없는 고통이 몰려와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날 덮쳐도 나 또다시 주를 봅니다. 주님의 손길 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구합니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 몰려와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날 덮쳐도 나 또다시 주를 봅니다. 주님의 손길 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구합니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주안에서 지난 3일 동안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승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고 수요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느껴드립니다.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답답한 병실에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집사님들, 또 가정에 매여 있어야 하는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수요일 예배가 우리 집사님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치유와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갈급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함께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뱉는 천국 나 들어가 없는 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쫓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다같이 사도시기 하나님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라면 나롭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헤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와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했음에 힘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순식 집사님 늘 세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충만함으로 어려운 고비들 잘 넘기게 하시고 이 시간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을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들의 손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집사님의 몸에 부착된 모든 의료 기계과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속히 완쾌되어 가정으로 교회로 나아가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지난 10여 년 동안 병상에서 함께 호흡하며 동행하셨음을 증거하며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일숙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필기하며 묵상하고 있사오니 그 마음 그 정성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뇌의 모든 기능과 혈관과 근육 신경 세포들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민정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늘 하나님 사람들에 의해 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셔서 함께 호흡하시고 동행하셔서 집사님의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고 모든 근육과 신경과 세포들이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치유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불을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이불을 만드실 때의 건강함으로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충성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영광 받아주시는 치유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허영채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어머님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하나님 모든 우리 허영채 집사님과 어머님을 바라보는 자녀들과 그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증명할 수 있도록 주를 성수할 수 있도록 주님 완치시켜 주시고 우리 허영채 집사님 특히 공황장애와 허리가 연약하여 있습니다. 새 힘을 주셔서 늘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영광 높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그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하숙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의 모든 신경세포와 근육과 성대와 온몸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 높여드리며 목소리와 온몸으로 주님을 찬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곧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 안에서 보호받고 주님 안에서 성장해가며 더욱더 어머님을 위하여서 또 자매를 위해서 더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내 자매가 한마음으로 엄마의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마루의 김미선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어려운 시기에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복지사님과 간호사님 또한 요양보호사님들 그리고 사랑마루에 함께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의 주야간 보호센터 위에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 이선자 집사님과 그의 자녀들을 위해 또 하이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이 오며 가는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과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위해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오며 가며 코로나19로 위축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호흡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미애 집사님 주님께서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나누며 하나님 더욱더 탄력 있는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19 4단계로 인하여서 거동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성도들 늘 안전하고 복되게 호흡하여 주시고 통해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에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영생을 우리가 사모하고 갈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그 영생을 사모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어떻게 소망하고 갈급하며 준비할 것인가,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을 목자가 양을 위한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베푸시고자, 그리고 자기를 희생시키며 구원하시고자,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양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목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선한 목자만이 영을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목숨까지 희생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현대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켜야 되고,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시키고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이 영생을 준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자들이 해야 할 사역이고 또 목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위험에 처하여 있으면 그 위험에 언제든지 양을 보호하고 양을 구해주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 참 목자이다. 그래서 목자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회자만이, 또 리더자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양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심으로써 선한 목자임을 입증하여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다른 양들은 누구인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다라고 다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영생을 준비하는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양들은 유대 백성을 가리키는데 우리의 드리지 않았지만 울타리 안에, 교회의 울타리 안에, 믿음의 울타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자, 그러한 자는 예수님께 속한 다른 양들을 이방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도 메시아 예수가 세울 때 하나님 왕국에 포함되어질 수 있다. 이방인들도 예수 믿을 수 있다. 그러면 이방인도 예수 믿는데 유대인이라고 다 예수 못 믿겠느냐? 아니요. 1대1 관계죠. 믿음의 역사는 1대1 관계입니다. 아무리 조상적부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믿음의 영생을 준비한 자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을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그러면은 왜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닌가? 교회 다 나오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다 양이어야 되는데 어떤 신령들이 양이 아닌가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그들은 스스로 믿음에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데 내면의 세계가 갈아엎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갈아엎어지지 아니한 심령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의 우리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와 거주해야 한다. 상주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분의 생활 습관, 식성, 억양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가진 조롱과 비방과 고통과 박해를 받으시면서도 묵묵히 감당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사랑. 근데 왜 우리는 희생을 하지 않고 사랑만 받아 누리려고 할까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죠. 왜 우리는 받으려고만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주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치유해주고 회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러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일까? 우리가 뒤돌아보며 깊이 생각해 봐야 될까? 자꾸 합리화시키지 말고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어쩔 수 없는 환경이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네. 환경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문화에 빠져 있고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극복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고자 할 때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우리는 체험할 줄 알아야 돼요. 시간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시간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2장 3절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자녀로서의 삶을 표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새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다라고 요한 1서 2장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구원으로 영생에 이르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8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정확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겠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것이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누릴 수 없음을 정확하게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듣고 믿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생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사랑은 몸으로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사랑하실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을 사랑하셨고 또 성도들은 그 이웃들을 사랑하며 품어주며 용서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행복을 참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잘못 인식하고 착각하고 그걸로 각질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못 알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며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참사랑이며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과 예물로 자기 몸을 내어준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으로 보내주신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불순종의 아들이 되어 마귀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마귀에게 놀게 깡으로 이용당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귀의 짓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잘 못 알고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고통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며 회복하며 평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자신을 남에게 맡겨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로마서 6장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오늘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은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또 그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게 한다는 것을 보호해 주십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르는 신령들은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건들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면 왜 나에게 아픔이 있고 나에게 고통이 있고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저 그냥 아픔과 고통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열쇠를 찾게 하시려고 믿음 속에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연단이라 하죠. 그러면 그걸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순종할 믿음의 그릇으로 자꾸 전환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정하며 불평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은 그 시간은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은 자꾸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목자와 양은 상호적인 관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따릅니다. 만일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면 상호적인 관계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 언약, 그 약속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따르는 자에게 영생이 있으며 마귀가 그들을 주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행복으로, 사망에서 영원한
주님과 호흡하는 그 나라로 이주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심령들은 영생을 가진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지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왕자님이 됐어요. 근데 왕궁에서 평생 그지로 살아왔기 때문에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지같이 행동하고 그지같이 말하고 한다면은 누가 그를 왕자로 섬기고 모시고 살겠습니까? 노마에 가면 노마의 법을 따르라고 했어요. 예수밖에 마귀의 자녀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하는 그곳에 상속자가 되어준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품어주시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귀가 그들을 주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20절에서 28절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요한일서에서 사랑을 강조하고 영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심령들에게 영생이 있으나 예수님께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무더위와 장마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말씀이 있죠. 예수를 믿으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나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27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읽기는 잘 읽어.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대답이 정답이며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여리고 성에
가다가 강도를 만난 자를 비유로 설명하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그에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말씀해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에서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당시에 사마리아는 멸시를 받는 곳이었으며 율법교사는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비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 찾으려 하지 않고 내가 먼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되어주려고 하면 그걸 이용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이 우리는 사랑을 통해 능동적으로 이웃을 만들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능동적인 사랑의 행위가 영생을 얻는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는 시간이 갈수록 노화됨으로 병이 없더라도 반드시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의학자들은 노화가 되는 유전자를 찾아서 제거한다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단순히 지금의 육체로 죽지 않고 산다면 지금보다 더 비참한 미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성경은 대답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던 중에 얼굴 모습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난다라고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왕자에 앉아 계셨고 그분의 모습은 신약시대에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함께 죽어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되고 부활 때에 그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형상을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그 변화를 사모하며 갈급하며 이 코로나19와 이 무더위를 잘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역사하심에 갈급하며 사모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 쏟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코로나19와 장마, 더위 잘 극복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